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이고, 또 한 사람은 사가랴의 아내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된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여인의 대화가 나오고요, 이 두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 기도, 찬양이 여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존재가 없는, 가장 평범한, 평범에도 못 미치는 두 시골 여인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동네입니다. 지금도 자그마합니다. 지금도 시골입니다. 거기가 2000년 전에 정말 시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여인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김장했냐, 배추가 요새 값이 얼마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 이것을 서로에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마는 아직 혼례는 올리지 아니한, 정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혼했다, 그겁니다. 옛날 한국에서처럼 가족들끼리 서로 약속해서 이제 어느 날이 되면 우리가 이 두 아이들을 혼인을 시키십시다, 이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내용을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두렵고 놀라고 또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편 마리아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 내가 혼인하게 되니까 첫 아이를 아들로 주시겠나 보다, 그렇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게 아니죠. 이제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아니한, 이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요셉보다는 나이가 훨씬 어렸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차면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 연령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지겠다 하니까 두렵고 놀라웠고 또 떨렸습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잉태하게 될 것이고,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기 전에,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6개월 전에 똑같은 천사 가브리엘은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를 찾아가서 너희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라고 하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두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통보는 두 가정에 다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포기한 상태였고,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둘 다 놀랍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부담스럽고 어느 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마리아의 경우이죠. 마리아가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사가랴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 라는 이런 그 통지를 받게 되었을 때에 사가랴는 조금은 의심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처도 그렇고 이제 뭐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연령이 훨씬 지났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믿지를 못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벳하고는 아마도 한 세대 반, 수십 년 연령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젊고 그렇게 어렸던 마리아는 사가랴와 같이 의심하고 계산하고 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선포하셨을 때에 마리아는 바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는 기적이기는 합니다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자녀가 출생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쉽지 않은 상황, 또 하나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리아의 경우는. 그런데 이 두 경우에 한쪽에서는 의심하고 한쪽에서는 망설였는데요, 또 한쪽에서는 마리아 쪽에서는 망설임도 없어요. 바로 대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겠으나 주의 말씀 안에서는 가능한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세상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얻은 여인이 있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엘리사벳도 은혜를 얻었습니다. 성경에 은혜를 얻은 여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는 남녀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에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사가랴나 엘리사벳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노년이에요. 노년. 마리아는 소녀입니다. 소녀. 이제 막 결혼 연령기에 들어간. 차이가 없어요. 남자도 여자도.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는 직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의 아내 된 엘리사벳도 제사장 집안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뭐 진짜 존재가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무슨 뭐 집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혈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무슨 유지 이런 집안 어떤 내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적으로 무슨 뭐 대단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 경륜, 무슨 경험, 무슨 뭐 능력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그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평생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놓아도 믿음은 놓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거 좀 나중에 해도 믿음은 나중으로 미루시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43절 한번 소리내서 다시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누가 한 말입니까? 엘리사벳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 두 사람은 아마 친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짐작으로는 아마도 사촌 정도 되지 않았겠는가. 형제로 하기는 너무 이제 나이 차이가 많고요. 그리고 아기를 가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바로 쫓아갈 수 있는 가까운 친족. 그리고 가서 여기 보시면 마리아가 얼마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요? 몇 달? 3개월 정도 머물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친척. 그 아무나 그렇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이제 자녀들 다 키우셔서 내보내신 분들 말씀 들으면 올 때 반가운데 자녀가 온다 그러면 뭐 기다리시고 막 청소해 놓고 맛있는 거 해 놓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손주들 데리고 이렇게 오시면 올 때 반가운데 갈 때는 더 반갑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근데 친척이라고 뭐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막 3달씩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까운 친척. 아마도 사촌간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Mother of the Lord, Mother of my Lord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그 천주교에서 그 가지는 표현 가운데 그게 무슨 신앙 고백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천주교의 교인들이 하는 표현 가운데 Mother of God,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무슨 깜짝 놀랐을 때 오 마이 갓 뭐 이러든지 오 마이 롤드 뭐 오 마이 갓. 그런데 그런 그 표현 가운데 Mother of God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시여 그 얘기입니다. Mother of God. 그런데 이 두 표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Mother of the Lord 이거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고백을 했던. 그런데 Mother of God 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건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표현이고 그냥 입에 익숙하게 되어서 아직도 의미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본체가 되시는 동등됨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하여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은 마리아를 통해서 얻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몸은요 인간의 몸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처럼 보인 게 아니고요. 가끔 영화 같은 걸 보시면 그 이제 슈퍼히어로 해가지고 무슨 초능력자들을 이렇게 그리는 영화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뭡니까? 슈퍼맨, 뭐 배트맨, 스파이더맨, 엑스맨, 또 뭐가 있어요? 아이언맨, 또 무슨 맨이 있습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일라스틱맨, 꼬무줄맨, 인비저블맨도 있죠 또. 그러니까 뭐 맨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데 요새는 이렇게 초능력을 가진 그 어떤 한 사람뿐이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또 영화를 만들더라고요. 한 사람만 나와가지고는 싱거운 거예요. 슈퍼맨 뭐 하나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한 영화에 뭐 이 사람도 나오고 저 사람도 그 초능력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뭘 하는 이런 영화도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태어는 나셨는데 초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그런 출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참 인간의 몸을 우리처럼 그대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집을 나가면 고생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익숙치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게 많기 때문에. 잠자리 바뀌죠, 먹는 거 달라지죠, 시간 달라지죠. 그래서 불편합니다. 집만 떠나도 고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어요. 뭐 상상을 초월하는 불편함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스스로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 그대로 입으시고 인간의 몸이 느끼는, 인간의 몸이 당해야 하는 모든 한계를 다 당하시면서 사셨어요. 안 드시면 배고프셨고, 안 주무시면 피곤하셨고요. 주님도 인간이 앓는 무슨 뭐 감기, 독감 다 앓으셨어요. 맞으면 아프시고, 찢기면 피가 흐르고, 피가 계속 흐르면 그걸 막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몸 된 것을 마리아에게서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누구에게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지, 무슨 뭐 반쪽은 뭐 하나님에게서 받고 반쪽은 마리아에게서 받고 그런 게 아니시라는 것이. 참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머니가 필요 없으신 분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시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낳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서 나셨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으시기 위하여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가 스스로 잉태해가지고 마리아가 내 자식이다라고 그렇게 낳은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출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라고 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안 계셨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렇죠? 출생하기 이전에는 안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없었던 시간이 0.00001초라도 있었던 존재라고 하면 그 존재는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는 우리가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묘한 표현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말하지,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출생했다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이 계셨고 성령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이 세 인격 가운데 성부든지 성자든지 성령이든지 한순간도 나중에 나타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 자격이 없죠. 이 삼위에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에 못 미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에 있어서 이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Mother of my Lord,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의 몸을 마리아를 통해서 얻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Mother of God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전혀 성경에서는 그걸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만들어주시는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세요. 태초로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이 신적인 부분이 마리아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여인으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헌신한 귀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흠모합니다만은 존경의 대상이긴 하지만 예배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 여인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몸을 가진 똑같은 한계를 가진 한 인격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를 배우려고 하면 마리아에게 기도를 해서 마리아가 좀 예수님께 말씀을 해주면 좀 잘 들어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가 마리아를 어떤 위치에 올려놓는 건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그 마리아가 하나님이냐, 마리아가 예배 대상이냐, 그분들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라고. 그런데도 2000년 동안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 오면서 상당 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은 아니지만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중간쯤에 올려놓은 이런 자리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전혀 아니에요. 또 마리아가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훗날 생각하면서 마리아를 그리워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진 이런 어떤 이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리아를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으로는 삼지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좀 모델로 본이 되는 모습을 좀 배울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모습은 그 여인이 순종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여인. 여러분, 믿음의 꽃이 순종이고요. 믿음의 열매가 순종입니다. 유실수에 그 열매가 열리는, 과일이 열리는 이 나무에 꽃이 피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꽃이 폈지만 그 꽃에 수정이 되어서 열매가 잉태되기 전에 사람이 꽃을 친다든가 폭풍이 와서 꽃이 떨어져 버리면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유실수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나무는 쓸데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있겠나 해서 가셨다가 그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시잖아요. 다 찍어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알고 다 듣고 다 이해했어요. 다 암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연속곡 보시죠? 연속곡 최고 작가가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기억하는 연속곡, 지금은 뭐 이제 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 연속곡 최고 작가가 김수현 씨였죠. 김수현 씨. 그 양반이 뭐 대본 쓰면 다 그냥 대박이 나고 시청률이 막 올라가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연속극을 쓰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연속극을 인기 있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끝날 때 기다리게 만들고 끝나면 성공이랍니다. 그러니까 뭐 1, 2, 3 그러므로 짜장 이게 결론이다 그러고 끝나면 다음에 안 본다는 거죠. 암만 재밌어도. 그런데 1, 2, 3 하고 짜장 하고 결론은 말 안 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라 이러면서 또 끝에 또 예고편이 한 10초 나오잖아요. 뭐 짜장 해놓고는 요게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이걸 못 보면 안 되지 이러고서. 자, 연속곡을 재미있어서 보십니다. 흥미가 있어서 궁금해서. 그런데 연속곡 보시면서 맞아, 인생이 바로 이게 진리다. 이거야말로 내가 인생에서 내 인격을 걸고 쫓아가야 할 나의 삶의 좌우명이다. 그런 무슨 깨달음을 가지신 연속극이 있으셨어요? 가끔 어떤 교훈을 주는 연속극 대사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 연속극이 정말 이건 내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어떤 교훈을 주는 연속극이다. 그게 있으셨냐 그 말씀이에요. 믿음에 있어서 순정이 빠져버린 신앙생활은요, 연속극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예배도 재밌어야 오고 무슨 모임도 재밌어야 가고요. 나를 좀 즐겁게 해야 내가 거기 나가주는 게 되고요. 내가 좀 나타나 주는 게 되고요. 신앙에 순정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냥 연속곡 보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재밌는 거. 순정이 빠져버리면 그냥 우리가 놀이를 하는 겁니다. 놀이를. 예수님 이름 팔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그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들을 때 맞아, 그렇게 해야 돼. 저 사람 참 훌륭해. 그런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손 펴고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뭘 가져가시겠어요? 이 땅 떠나실 때 뭘 가져가야 덜 억울하실 것 같습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세상 떠날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저건 참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 소리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니겠어요? 근데 세상 떠나면서 욕을 잔뜩 싸들고 가고 말이죠. 뒤에서 그냥 흉보고 말이에요. 이런 삶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손 펴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을 통해서 순종밖에는 가져갈 게 없어요. 다른 것 우리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는 순종의 본을 보이는 여인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게 될 때 마리아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건 보통 불이익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매장되는, 잘못하면 돌로 맞아 죽는, 지금 남편 될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서로 다 인지를 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망설이지 아니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의 선택 앞에,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계획 앞에 순종하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너무 많이 알아서 순종 못합니다. 계산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한마디 들으면 척 나와요. 이거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되겠나 손해가 되겠나. 척 재가지고 아니면 절대 안 하는. 순종은 그런 생각, 그런 계산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서두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혜를 얻은 여인이 마리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엘리사벳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마리아의 영광이고 마리아가 얻은 은혜입니다. 내 주의 어머니. 뭐하고 바꾸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잠깐 다니러 갔을 때 오랜만에 그 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 같이 했던 친구들을 몇 만났습니다. 그 이제는 할머니 된 여자 아줌마들이죠. 남자 아저씨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그 자리에 나온 한 4-5명 사람 가운데 할머니가 된 제 친구의 여동생이 따라 나왔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제가 청년 때 그때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요. 아주 오빠 하면서 쫓아다니던 이제 그런 학생이었는데, 저는 이제 같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저를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이니까 따라 나와서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말을 안 해주니까 따라 나가긴 나왔는데 누군가 저는 못 알아보겠는데, 제 친구, 할머니가 된 친구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 것 같은데, 근데 교회 얘기를 하는데 다 따라 하거든요. 누가 어쩌고 이러는데, 누군가 눈치만 보는. 그렇다고 또 누구시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또 미안하잖아요. 나를 모릅니까? 이렇게 되면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뭐 하냐,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쭉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자랑스럽게 이제 애들이 몇 살이냐, 학교 다니냐, 시집 갔냐, 장가 갔냐 얘기하니까, 그 집사님이죠. 지금 이제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 아들은요, 자랑스러워서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잘 커졌다, 그걸 얘기하면서, 제가요, 대학생 엄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아가지고. 그 연령층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이 제일 자랑스러운 게 그거 아니에요. 애들 잘 키웠는데 애들이 다행히 부모 말 잘 듣고 공부 잘 해줘서 지금 사람들 다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이런 대학생 엄마예요. 좋아가지고 제가 수고했다고, 얼마나 애를 썼겠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지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 잘 해줘서 너무 고맙죠. 이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심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그 연령층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에 갔으면 제가 그 집의 아이들처럼 아이들이 그렇게 모든 부모들이 이야 좋겠다 할 정도 이렇게 됐으면 아마 저도 그랬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리에 식사 네 가정이 이렇게 같이 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국적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를 하는. 그리고 네 가정 가운데 두 가정은 처음 보는 집이에요. 그런 데 가서 밥 먹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처음 보는 데다가 또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웃기는 얘기 재미난 얘기 하다가 한 부인이 50대 중반이에요. 중국 여자분이신데 그래가지고 웃기는 얘기라고 이제 하는데 그 샤퍼스트라고 마트를 갔대요. 그 클리넥스를 사러 종이가 떨어져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클리넥스 갖다가 캐시어 거기다 쭉 올려놓으니까 그 찍는 그 일하는 분이 그걸 이렇게 찍으면서 How old are you? 그러더래요. 50 중반 된 여자 아줌마한테 How old are you?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언뜻 이제 가만 있어. 내가 좀 동양 분들이 좀 젊어 보이잖아요. 서양 분들 보기는. 내가 좀 젊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속으로 내가 좀 젊어 보이기는 하지만 내가 지금 20살은 넘어 보일 텐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속으로.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 있어. 언제부터 클리넥스 휴지를 사는데 20살 넘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55인데 아니 언제부터 휴지 사는데 내가 20살 넘어야 되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 농담조로. 그랬더니 이 일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60살부터 시니어 디스카운트인데 혹시 60살 됐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그래서 You are not 60 yet. 그래가지고 이제 속으로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혼자 생각한 거지만 한순간이라도 내가 20살은 넘어 보일 텐데 내가 또 그렇게까지 젊어 보이나? 우리가 건강하면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디 가서 무슨 와인을 한 병 사셨는데 말이에요. 지금 내 손자가 3살인데 그 일하는 분이 Can I see your ID? 그러면 괜히 이제 이렇게 내면서도 내가 참 어디만 가면 나는 이거 보자 그래. 네가 이제 30년이나 더 먹었는데 이걸 보자 그래. 그런 마음이 안 드시겠어요? 젊어 보이시는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알아주면 그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모르면 내가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게 사람 심리죠. 베들레헴에 가시면 지금 예수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으리라고 추정되는 그 장소에 한 600년 전?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시간이죠. 기독교회가 이제 공인이 되고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공인이 되고 기독교회가 세워지면서부터 제일 먼저 교회가 생긴 그 성지에 예수님 탄생 장소, 예수님 무덤 이런 곳에 이제 기념적으로 교회들이 생겼는데 예수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 건물 가운데 하나예요. 1000년이 넘었으니까요. 몇 번 부서지고 무너지고 또 짓고 했지만,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는 큽니다. 이제 캐톨릭 천주교회에서 지은 거니까 지붕이 굉장히 높고 넓고 이런데 들어가는 문이 요만해요. 그러니까 어른 하나 키 큰 분은 들어가다가 여기 그냥 찢게 돼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야 들어갈 수 있어요. 그 교회만 그렇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숙이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마땅하다. 그겁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마리아에게서 배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 그가 주의 어머니가 되었어요. 어쨌든 육신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의 잉태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고백하는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 문구는 뭐냐면 주께서 이 미천한 자, 보잘것없는 자, 이 형편없는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2번 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저는 공로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셨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48절입니다. 또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후기에 가서 말렵에 가서 자기 자랑에 취해가지고 자랑하다 다 쓰러집니다. 인간은 항상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히 사는 것.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세 번째, 마리아에게서 배울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 말씀 속에서 46절부터 시작되는 찬송에서 주를 찬양하고 내 구주를 기뻐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택함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들만 아니라 나를 높이 들어서 영광 받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주판화를 튕겨서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것이 마리아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성탄을 며칠 앞두고 우리들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 앞에 나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맞이하겠는가? 순종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시겠는데